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사실 잘 못 지켰어요. 보니까 별로 종교개혁주의를 설교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넷째 줄이 교회 설립주의가 겹치는 바람에 늘 교회 설립에 대한 교회론을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이렇게 쭉 설교로 들어보니까 종교개혁주의를 설교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정말 우리가 개혁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얼마나 요란했는지 몰라요. 기념 행사, 학술, 포럼 너무너무 지금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개혁되지 않고 욕먹고 있어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긴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얘기할 때 주양한교회랑 저와 여러분도 늘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종교개혁 500주년 의미 있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개혁자들의 후예로 신앙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전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자, 500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일로 치면 31일 말일이 됩니다. 34살이었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앞에 성당 문이죠.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요. 95개조 굉장히 꽤 깁니다. 반박문을 붙이면서 사실 개혁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그 95개조는 여러분 좀 읽어본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 캐톨릭의 잘못된 지금의 천주교죠. 캐톨릭의 잘못된 내용들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를 붙일 때 이 반박문이 장차 유럽 대륙을 뒤흔드는 종교개혁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95개조를 붙일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리라 천만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자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95개조 반박문이 종이로 인쇄되고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그동안 이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참고 있었던 많은 귀족들과 평민들이 힘을 합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개신교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아요. 사실 개신교회는 바로 그 후예들이에요. 원래 중세 천주교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결국 바른 신앙 개혁을 일으킨 그 후예들이 바로 저 여러분 개신교죠. 개신교. 지금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개신교의 생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는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 거기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개신교가 퍼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할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그 배경이에요. 우리가 중세를 흔히 교회사적으로는 암흑시대를 그래요. 암흑. 중세 청년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히 진리가 사라지고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 진리가 없는 중세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진리가 가려진 것이죠. 종교개혁은 다시 진리를 다시 꺼낸 거예요. 그 감춰진 어두워진 그 중세에 다시 진리의 빛을 끄집어낸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고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카톨릭은 뭐 세상 권력, 세속의 권력, 교회 권력을 다 쥐고 좌지우지하는 통치하는 권력으로 중세를 지배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제가, 한 신부가 자기가 마음속에 고민했던, 도저히 지금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붙인 불씨가 결국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고, 그 95개조 반박문은 결국 이 불길로 번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어느 정도로 중세 교회가 타락했냐 하면, 그 성베드로 성당 가보셨을 거예요.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할 때 면죄부를 발행하면, 면죄부, 가장 그 당시 이슈는 면죄부였거든요.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걸로 현혹해서 수많은 요즘 말로 건축원금을 모금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담당했던 태첼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산 면죄부의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데 면죄부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사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이 면죄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면죄부 판매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연옥에 대한 연옥에 대한 교황이 자주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과, 특히 이 성인, 예수를 잘 믿는 그 성인들의 공덕 교리거든요. 성인들이 기도하면 뭐가 되고, 성인들이 기도해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공덕 교리죠. 자, 이런 교리와 사실 마틴 루터가 부딪히는 거죠.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그 잘못된 천주교회, 가톨릭의 부패를 지적하는 데서 결국 종교개혁은 시작된 것인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가 개신교회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집 나간 자식이다. 천주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개신교인들을 볼 때. 엉터리 사고방식이죠. 사실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고친 것이죠. 교회는 원래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진행된 것인데, 잘못된 교회를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구분하는 의미지, 거기서 떨어져 나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된 교회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교의 뿌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성경에 근거를 두고 1세기에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가 쭉 이어진 오늘의 우리의 교회죠. 그러나 잘못된 탓된 중세의 교회가 한 천여 동안 지배했던 것이, 그걸 깨고 다시 진리를 살린 그런 교회 공동체가 개신교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종교계의 5대 구호가 이제 솔라라는, 솔라 라틴어 솔라 스크립튜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크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5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대 구호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사상을 얘기할 때 이 5대 구호가 제일 잘 설명이 되긴 해요. 금방 종교개혁의 내용이 뭐냐 이야기할 때 바로 이 5대 구호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하, 이 말씀은 왜 중요한, 그 당시에 여러분 500년 돌아가 봐요. 가톨릭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시대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죠, 여러분.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밑에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죠. 가톨릭 교황은 말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고 교황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의 말이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주장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리가 발견되는 데서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의 표준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혁의 시작이 되는지 몰라요. 기준이 잘못되면 암만 개혁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는. 그래서 오직 성경, 성경,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은 오직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유일한 표준이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제가 순서를 주보회랑 좀 바꿨는데 올려주세요. 두 번째 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솔라 크리스투스 하는, 물론 여러분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지요. 근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항상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 안 하지는 않지만 늘 인간의 공로를 덧붙여요. 그리고 성자들의 공로와 공덕을 덧붙여 항상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이 성자들의 이 성인들의 공덕을 항상 예수님의 그 이 공로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이 천주 카톨릭 아주 부패한 것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 보탤 수도 더 뺄 수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시요. 근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또 더해 붙이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500여 전 캐톨릭의 신앙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거예요. 세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죠. 뭐 물론 그 당시도 은혜를 이야기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항상 인간의 선행이 플러스가 돼요. 인간의 의가 항상 함께 따라다녀요.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도 인간적 방법이나 기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끌어올리는 건 오직 은혜만이 가능하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사상이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5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였어요. 오직 구원은 오직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게 오직 은혜예요. 솔라 그라티아. 자, 네 번째 오직 믿음인데 솔라 피데도 비슷해요. 은혜와 믿음이 결국 그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행위로 아무리 공덕과 선행을 쌓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이 사실 우리가 흔히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로마서를 공부한 분들은 다 이 내용이 뭔지 아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네 가지, 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네 가지가 다 하나에 포함 요약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오직 하나님만. 교황이나 그 어떤 인간도 그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게 5대 구원대예요. 이걸 좀 더 요약하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세 가지 신앙적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신앙적 사상을 요약하면 첫째는 아까 말한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라는 거 하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성경이 유일한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다. 두 번째, 가장 종교개혁의 본질이었던 이신칭이 이신득이에요.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이신칭이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이신칭이,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사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이 많은 분이 잘 잊어버려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이제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만인 제사, 세 번째 요약하면 세 가지 요약으로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이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여러분 신앙 전체를 좀
균형 잡아보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바꾸지 하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말을 좀 바꾸고 내 삶을 바꿀까? 불가능해요. 바꿔지지도 않고요. 여전히 교회 와서는 이렇게 살고 바깥에 가서 또 다시 그렇게 살고, 이 생활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정했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전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성경이 신앙의 행위야 유일한 표준이다. 모든 기준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500년 전 그 당시 중세교회만 해도 성경을 인용하는 정도지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믿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제들에게는 성경이 허락됐지만 일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런 천주 로마 카톨릭의 성경 평신도에게 읽으라고 허락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사제들에게만 성경을 읽고 성경 해석 권한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도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민화 정책이죠. 우민화. 이런 우민화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틴어로 된 볼게이트역 그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 읽을 수도 없어. 성경이 있다고 해도. 사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불을 당긴 것은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라틴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주면 뭐 읽지도 못하는 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 없고 지금 맨날 라틴어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오랫동안 이후에도 계속 라틴어 성경으로 미사를 집전하고 미사를 드렸다고요. 이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뭐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올겐 소리 듣고 뭐 기도 주문 듣고 그러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도록 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강조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 전통이 가장 중요해. 교회 전통이 교회의 법이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걸 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이 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늘 싸우는 기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진리들이 막 세력을 얻어요. 뭐 마리아 숭배, 연옥교리,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캐톨릭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런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칼빈 같은 사람은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야 될 것이고 성경에 쓰면 우리도 서야 된다 그래요. 그게 정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우리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막 말하는 사람도 많아. 이게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만큼 가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 궁극적 권위예요. 교황과 교권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교회 지도자 하더라도 성경 밑에 있는 것이지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권위 아래 모두가 복종해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경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되 성경이 가라사대지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성경은 그런데 하면서 계속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다면 그건 사실 신앙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닐 것이에요.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이 철저하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것. 우리 방향성, 기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 더해서 삶의 실제까지도 성경 안에서 찾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종교개혁자가 가졌던 오직 성경,
성경의 유일한 신앙의 행위와 기준과 표준이 된다는 의미예요. 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신칭의 신앙이 가능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상이 이신득이 사상인데요.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릴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그 당시 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노력하면 노력해도 평안이 없는 거죠. 애를 쓰고 힘들게 노력을 해도, 특별히 자신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결국 그는 사제가 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법학 공부했었죠. 근데 하루는 들판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을 만나요. 이 마틴 루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막 우레소리와 번개가 번쩍이는 그런 상황, 극도의 죽음의 위기를 느껴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의 성인들, 가톨릭의 성녀 중에 한 명인 성 앤의 이름을 불러요. 그 당시에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달라 그럴 때 예수님을 안 부르고, 아니 왜 그런지 모르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천주교인들 성자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이름 부르면 끝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성 앤의 이름을 불러요. 부르면서 자기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선해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리고 그는 그 일로 법학을 그만두고 사제가 되어요. 신부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는 선행으로 고행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무척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수렁텅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막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고행과 이 금욕 생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진히 애를 써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을 봅니다. 근데 그가 참, 그런데 행운이었던 것은 사제가 되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로마서를 결국 연구하고 강의하고, 학교에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가르치게 되고요,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게 되고요, 시편을 가르치게 되고, 히브리서를 가르치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번쩍 그가, 요즘 말로 올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입고 그가 완전히 회심하는 것이요. 요즘 말로 그렇죠. 완전히 그 구원의 진리에 눈을 뜹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만.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예.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그는 가르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게 내 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철저히 수동적인 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덧입혀 주신 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당시 내가 막 선행하라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이래서 구원 얻는 이런 지금 구조 속에서 아무리 해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신 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뭐 당연한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깨달음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는. 루터는 후일에 이때의 발견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감격을 체험하였으며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그가 훗날에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 나서 고백합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기원을 이신칭이시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선행을 쌓았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발견해요. 완전 혁명이죠, 혁명.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주는 가장 큰 발견은 이 이신칭이에요.
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선행과 공덕 사상에 쩌들어 있는 그런 이 천주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개신교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강조 이야기인데, 정말 이 세 번째 만인 제사장설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약화돼 있어 우리에겐 지금요. 그럼 아까 그 만인 제사장설이 이 종교교육 사상의 세 번째 큰 기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희장이 쫙 찢어지고 통해버려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구약시대에는. 그죠? 그것도 뒤에 끈다고 들어요.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있는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만. 근데 결국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휘장이 찢어서 통과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인간 중보자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잘 생각해 봐요. 신부가 없이는 미사가 성립이 안 돼요. 신부가 없는 미사는 예배일 수가 없어.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 사제가 여러분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카톨릭의 사제가 왜 이렇게 권위가 있냐? 이 교리예요. 사제가 없이는 미사는 성립이 안 돼요. 왜? 오늘 중보자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 옛날 그 신부님들이 이 캐톨릭 교회 가보면 거의 반말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 앞에 전부 조아리고 뭐 완전 신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봤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교리죠. 이 교리예요.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 그러고 보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완전 무너뜨리는 교리예요. 가장 위험한 교리. 오히려 이신칭의 때문에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루터를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만인 제사장 완전 카톨릭 교권을 무너뜨리는 거죠.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설.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 개신교의 원리 속에 중요한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만인 제사장설. 좀 이따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신부가, 교황이 중보자가 되어 있는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교회도 목사가 그 하나님을 대행하는 교황처럼 신부처럼 역할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그런 신부를, 그런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사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빌붙어서